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먼저 순방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지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로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제2차 전도 여행 때처럼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한 곳 한 곳 이렇게 순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순회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어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는 여기 보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을까요? 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2절 말씀 그대로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한 번 더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바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간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먼저 한 번 더 순회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한 번 더 순회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를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의 인생을 보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거기에 가면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항상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당신의 인생에 꽃길만 걸으세요. 만사형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만사형통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현실에서 만사형통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만사형통, 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늘 해하려고 하고요. 늘 괴롭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숙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에 거친 길도 허락하셔서 더욱 아름답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날마다 날씨가 맑으면요, 그 지역이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항상 365일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요, 점점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화창한 날씨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오히려 우리 인생은요, 땅이 갈라지고 먹는 물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자극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서 그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에 교만할 이유 없고 실패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침울하거나 너무 또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화창한 날이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헬라야, 즉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지내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어요. 또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에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 자신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는 그 여정을, 힘든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간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인가요? 네. 지금까지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딘지 모르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땅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네. 주여. 네? 어디예요? 네. 저 혼자서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 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반도. 그래서 위쪽을 뭐라 그랬어요? 위쪽 지방을? 네, 주여. 마게도냐. 아래쪽 지방을 뭐라 했다고요? 아가야. 아니, 사진까지 띄워가지고, 지도까지 띄워가지고 다 보여드렸는데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바울을 해하고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위쪽 마게도냐 그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동행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친 인생길, 사명의 길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훨씬 가볍고 수월할 수 있고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혼자 가면 늘 외로워요.
혼자 가면 늘 지칩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함께 가면 무엇이라고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에서 전도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그 열매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와 그들의 출신 지역이 나옵니다. 이 출신 지역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칠고 힘든 이 험한 길,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지금 통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은 쭉 그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의 출신과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표대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해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격려를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마음 나눌 곳이 없어서 외로워합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제일 중요할까요? 마음을 나눌 곳이 필요해요. 마음을 나누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그룹 다락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고 교제하는 현장이에요. 따뜻한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소그룹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동역자들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요, 힘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함께 가니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행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낙오하려고 하는 병사들 뒤에서 막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군장도 같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야 될까요? 파벌이 없어야 돼요. 파벌이. 우리끼리라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그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끼리끼리가 있어서 미숙한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식하지 못한 성도들이 미숙한 교회를 만들었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말씀하죠?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였어요. 그 사랑의 은사는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격과 기질의 차이가 있고 일하는 스타일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쟁관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경쟁관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그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박수 쳐주지를 못한 망정 시기 질투하는 것,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마귀의 괴락이에요. 서로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함께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따뜻한 소그룹이 살아나면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오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없어야 돼요.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광일교회가 되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도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또 나오잖아요.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를 힘들게 죽이려고 하고요.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면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깎아내려 험담해. 그런데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함께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모르는 일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막 혼자서 꿍 해가지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에 서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 때문에,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요, 더 정말 힘쓰고 마음 모아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그르쳐버려요. 하나님 마음을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놔버려요. 5 손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했대요. 엄지손가락이요, 뽐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엄지야. 나는 항상 최고를 가리키잖아. 내가 최고야. 그래서 둘째라고 하면 서러워하면서 2번째 손가락 검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무엇을 가리키거나 알려줄 때는 내가 없어봐.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손가락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누가 제일 크지? 에? 누가 제일 크고 중심이지? 바로 나야. 그러자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를 어디다 끼워주는지 알지? 바로 나야, 나. 주인공은 나야, 나. 나는 가장 사랑받는 손가락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 듣고 있던 새끼손가락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스스로 나는 가장 작고 나는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용히 듣고 있더니 새끼손가락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조용히 새끼손가락이 듣고 있더니 나는 가장 작고 가장 볼품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얘들아, 너희들 나 없으면 모두 병신이야. 그리고 약속할 때는 새끼손가락 걸고 하잖아.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제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죠? 오늘 본문 보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뭐죠? 주일이죠. 주일에 3층짜리 어떤 가정집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 지금 다락방 모임을 합니다. 다락방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다락방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층짜리 어떤 집에서 모였는데 이 다락방까지 사람들이 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락방 부흥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거기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가 근처 난간에 걸터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으로 가야 했고 그나마 창가 근처 난간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7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이름의 청년이요 졸다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냥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다락방 부흥회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청 큰 돌발 사고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뜻하지 않은 돌발 사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요, 공격을 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자,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응? 졸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똑바로 앉아있지 않고 난간에 걸쳐 앉아서 이 모양이 되었다고 공격해요. 자꾸만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요, 더 공격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딴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막 그 당사자, 어려움 당한 당사자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돌발 사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책임을 탁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인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사도 바울이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책했을 거예요. 이 사태를 보면서 내가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어. 내가 설교를 못해서 죽었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성도가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었을까? 자기를 막 자책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으면요, 그 사고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 아닌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막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자책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을 막 엄청나게 공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엄청 자책하든지 둘 다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꾸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해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등불을 많이 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등불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졸려서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든지 자책을 하든지 원인 분석하면서 설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만 불러일으키고요,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에요. 상처에다가 독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문제 풉니다. 돌발 사고가 탁 나오세요.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돌발 사고가 탁 나와보세요. 진짜 진심이 드러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돌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오늘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발 사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터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뭘까요? 몸을 던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이후에 몸을 포개서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 몸을 던지는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엘리사가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지는 기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한동안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요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요 수냄 여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는 수냄 여인. 아무튼 여인들이 훌륭해. 여인들이 선지자들을 잘 책임지는 것 같아. 남자들은 도저히 관심이 없어. 그런데요, 이 수냄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또 아이가 죽어요.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아이도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포개고 탁 엎드려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돌방 상황 속에서도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뭐 똑똑한 머리로 원인 분석하면서 설명이나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돌발 상황이 닥치면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고수인지 초짜인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것은 공격하거나 자책하거나 원인 분석하면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엎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이 딱 엎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에게 익숙한 패턴대로 사람들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딱 위기 상황에 놓이면, 돌발 상황에 놓이면 자기가 익숙한 패턴대로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나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반복해서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야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만큼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실제 전투처럼 한 사람들은요, 오합지졸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탁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을 매뉴얼을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 돌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골든 타임 안에 문제에 빠르고 바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영부영 하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골든 타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경기를 보면 기가 막힌 순간들이 있죠. 경기 시간이 다 이제 끝나가요. 근데 스코어가 0대0 무승부 상황인 거예요. 양쪽 선수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으로 다져진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직도 집중력이 있어요.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어. 그래서 종료 1분, 2분을 남겨두고 골을 탁 넣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역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는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이 다 못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작년인가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딱 붙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이 조금 길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종료 직전에 그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했어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였고요. 그만큼 훈련으로 다져져야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부단히 다져지고 지속적으로 훈련받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항상 평안하면서 부흥에 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라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평안하고 부흥에 갈까요?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요.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교회들은요, 그 어려움이 오면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문제보다 문제를 푸는 능력을 알아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의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점은 뭡니까? 별일 아닌데도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에 막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처리해요.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풍파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고 다져졌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내가 자책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감정적으로 풀어.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을 막 힘으로 누르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말씀 묵상을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와 교회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교회, 미숙한 교회는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4분 5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승원 광일과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훈련된 교회가 되어서 죽은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요, 살리잖아요.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